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2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만국에 다 통하네. 빈분하기 전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0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같이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눈을 밝게 하사 믿음으로 아버지 전에 나와 아버지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이 복된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실로 놀랍고 감사하여 감격하여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모든 간절한 기도 제목이 주님의 귀에 들린 바 되고 주님의 보좌 앞에 상달된 바 되어 주님의 뜻과 때와 방법 안에서 선하신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절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순절이 내일부터 시작되며 다음 주는 특별 새벽 집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의 귀한 절기에 주여 가정마다 개인마다 하나님의 자녀마다 주여 예비된 은혜를 넘치게 받는 귀한 절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넓고 높은지 더욱더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복음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평생에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사명 감당하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서는 주여 우리의 모든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도, 무엇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특별 새벽 집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청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게 되는 특별 새벽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라 하셨고 내 발에 등이라 하셨으며 나의 영혼의 생명이요 힘이라 하셨사오니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고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참으로 복된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뜰에 가까이 오게 하사 살게 하신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어떤 마음으로 나와왔든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고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좋은 집이 축복이 아니라, 축복이죠. 가장 큰 축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내가 언제든 주님께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을 만나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와 축복이 나에게 다시 한번 감격으로 다가오고 감사의 제목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 대해서 정의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집합체이다. 우리의 인생을 보면 과거에 했던 모든 선택의 결과로 지금의 내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곰곰하게 생각해 보면 내가 선택한 것보다 그저 주어진 것들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아래 태어나게 되었는데 부모님을 선택하신 분이 계십니까? 없으시죠? 나라를 선택하신 분이 계십니까? 이민을 가거나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 않는 이상 나라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무는 것도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가 이 평성과 평택 지역에 또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머무는 것 같지만 결국에 이끌려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주어지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가진 달란트와 재능도 주어진 것이고 나의 기질도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시기를 만날 때도 우리의 인생에서 당하는, 생기는 일들도 대부분 주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부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됐냐고 물어본다면 다 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져서 시기가 맞아서 부를 축적했다고 이야기하며 가난도 마찬가지고 질병과 사고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로 주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곳에서 건강 세미나를 했는데 유명한 건강 세미나 강사를 모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좋은 정보와 이야기를 해주면서 마지막에 한마디를 남기고 갔는데 그 이야기만 남더랍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건강은 타고나는 것입니다. 참 이 황당한 이야기죠. 어떻게 건강하게 살지 이야기를 하는데 건강은 결국 주어지는 것이고 타고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결혼한 것 같지만 결혼해서 우리가 기대하던 대로 되던가요? 자녀를 키우실 때도 기대하던 대로 되던가요? 자녀도 주어진 것이고 결혼의 생활 속에서도 예기치 않는 일들은 다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가 중요하지만 또 다르게 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주어진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꽃길만 걷기를 원하는 이 시대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는 이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눈물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주어진 인생은 다시 걷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인생과 현실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현실과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을 이야기할 때 성경 인물 중에 요셉만한 인물이 없습니다. 형제가, 가족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려갔으며 모함을 받아 감옥에도 가고, 정말 이 이야기만 들어도 비참한 인생 아닙니까? 요셉 하면은 우리는 총리, 애굽 총리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요셉은 참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는데 그의 인생은 정반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상황이면 누구나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주의 깊게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요셉이 당한 현실은 주어진 현실이었고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지만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는 요셉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할지는 요셉이 선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이 오면 내가 힘든 게 당연해, 내가 낙심하는 게 당연해,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염려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데, 요셉은 누구든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주어진 현실 속에 어떤 고백을 하냐면, 형들이 찾아왔을 때,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팔아버린 형제들을 만났을 때 요셉의 고백은 그가 이 주어진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다.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요셉의 자신의 이 현실, 주어진 현실이 형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가 아니라 고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이 주어진 이 현실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 많은 생명, 당신과 우리 가족들과 우리의 민족들을 그 생명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요셉의 이 놀라운 사실을 처음부터 알지는 못했겠지만 요셉은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이해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던 사람이 요셉이었고,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고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를 저주받은 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거는 죄 때문이야. 야, 도대체 너희 부모는 어떤 죄를 졌기에 너를 이렇게 낳았냐? 이 말을 평생 들었습니다. 그리고 너는 무슨 죄를 졌기에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났냐? 나는 이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평생 이런 얘기를 듣던 이 맹인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현실, 눈물과 사망의 골짜기에 있던 이 맹인된 사람의 인생을 누가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그를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주어진 현실과 인생에 대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날 때부터 맹인이 됐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해할 수 없었겠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합니다. 이 맹인된 목적,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맹인은 결국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고 밝은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지금도 하시는 일을 나타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못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것.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보게 되고 믿게 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알게 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절대로 주어진 현실의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때 우리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답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이유 좀 알고 싶습니다. 답답합니다. 낙심이 됩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때 우리는 답을 빨리 알려고 하거나 스스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단정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단정 내리고 계십니까? 나의 인생은 이런 인생이야. 나의 인생은 이러했어. 그저 이렇게 스스로 단정 내린 인생이십니까? 아니면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우리는 이때 기억해야 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주어진 현실 속에서도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 할렐루야. 이해되지 않는 현실도 주어져요. 근데 뭐도 주어지냐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도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시라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눈물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베푸시고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반드시예요. 여러분, 성경은 다 진리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반드시입니다. 눈물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주어졌어요. 근데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세요.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와 함께 하여 주세요. 주어진 현실만 바라보면 이것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도 주시지만 주어진 은혜와 구원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여러분, 이 은혜의 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불가항력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닥뜨려지는 인생, 피할 수 없는 현실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눈물과 고통과 고난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이 오지만 불가항력적인 은혜도 같이 온다는 겁니다.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고난 속에서 경험할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하냐면 피할 수 없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거부할 수 없고 내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항상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어진 현실을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났어요. 앞을 봐도 옆을 봐도 하나님은 배울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욥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의 가는 길을 누가 아신다고요? 그가 아시나니. 우리는 뭐가 답답합니까?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지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과 답을 내가 몰라서 전전긍긍하고 답답해하고 있는데
욥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까? 내가 알고자 하는, 나의 길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놔야 해요. 그리고 무엇의 위로를 받아야 하냐면 주님이 아신다. 나의 길을 주님이 아신다. 나의 자녀의 길을 주님이 아신다. 그리고 주님은 피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우리의 인생 속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앞에 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고 나의 길을 주님이 아시며 위로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래서 나의 인생은 어떤 일이 닥칠지 알지 못하나 결국 은혜 받은 인생이 될 것이고 불가항력적으로 좋은 인생이 될 것이다. 이것이 주어진 현실을 사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십시다. 나의 주어진 현실만 바라보지 마시고 내게 불가항력적인 은혜, 피할 수 없는 은혜를 매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주님의 위로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차라리 이런 현실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라는 말을 주님께 드릴 수 있지만 그 마음조차 겸손히 내려놓고 주님, 내가 지금껏 은혜로 살지 않았습니까? 주님, 나의 인생 속에 지금 주어진 현실, 앞으로 막닥뜨려야 할 현실 속에 현실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시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준비기도회, 특별 새벽 집회 준비기도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집회,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위에 하나님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한다고, 은혜가 넘치게 살길 원한다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어진 현실 속에, 예기치 않은 우리의 현실 속에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넘어져 있을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은혜는 그치지 않을 것이다. 현실도 피할 수 없을 것이지만 나의 은혜도 너희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길을 너는 모르지만 나는 안다. 너는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의 길을 책임질 것이다. 내가 너의 길이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화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현실을 내 생각과 판단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하며 기다리며 말씀의 위로를 받으며 그 말씀을 따라 걷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 집회 가운데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나의 목사님 위에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귀한 절기 되길 원합니다. 사순절 귀한 절기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귀한 은혜의 절기에 우리 시온성교회의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앞날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가정의 앞날을 누가 알겠습니까? 주여 우리 부부의 앞날을 누가 알겠으며 나의 자녀의 앞날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안다. 한 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너희의 인생 속에 너희의 길을 내가 안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이다. 너의 인생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약속하시며 위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주어진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주어진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사순절의 절기와 특별 새벽 집회 절기 위에도 주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며 변화받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의 귀한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집회 준비 기도회, 오늘 오후 7시 30분에 찬양대실에서 진행되는 준비 기도회 위에도 주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준비 기도회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기도로 이 은혜의 집회를 준비하여 나아가는 우리 온 시온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